오늘 이 시간은 고난을 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종살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였던 요셉의 이렇게 요청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70명의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집안은 귀족 집안이었죠.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고 요셉과는 관련이 없어지자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은 끈떨어진 연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된 중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졸지에 귀족의 집안에서 종의 집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몸만 고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줄지를 않으니까 1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을 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사는 애도 있고 죽는 애도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를 낳으면 애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이들이 인구가 늘어가지고 이집트에 반항을 하면 우리가 위태하겠다. 그래 남자아이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귀족의 가문에서 하루아침에 고된 노동을 하는 종살이의 가문으로, 그것뿐입니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꼼짝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고난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열심히 일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놀고 먹는 분 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어디 가서 일주일만 쉬었다 오라 해보십시오. 쉴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도 뭘 해요? 방을 쓸고 닦고 풀을 뽑고 뜯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딜 가도 늦게까지 자라 그래도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딱 떠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경쟁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식사를 좀 하려고 전에 갔던 식당을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식당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식당이 문을 닫았지? 알고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단가를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식당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장사가 잘 돼도 옆에 다른 데가 생겨버리면 손님을 뺏겨버리니까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는 가게가 많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그 가게를 갔는데 장사가 잘 됐거든요. 손님이 많았거든요. 맛도 좋고. 그런데 경쟁업체가 생기니까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을 쉬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만 경쟁업체가 늘어나고 단가가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내가 일을 해도 돈이 벌리지 않으니 허탈하기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뿐입니까?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집 사람들을 보니까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재료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나도 저렇게 좀 해볼까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나보다 부정직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볼 때 마음속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되고, 특별히 불법을 써가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스트레스 속에 저도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끝날 줄 알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뭐 삼성은 세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대통령이 일자리를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가게마다 가면 무인 주문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경기가 좋아져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를 잡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은 자양동, 구이동은 땅값이 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 속에서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뭐 경기가 좋다고 될 일도 아니면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답답함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답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까? 요즘에 욜로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행이나 다니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100세 인생인데 그러면 100살 때까지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사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은 읽다가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우리 현실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왠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는 없지만 넘어갈 수는 있겠다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들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정말 끝도 없이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언젠가는 넘어가고 삶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육체적으로 너무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자녀를 죽이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저앉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권과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난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4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 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뭐 했다? 탄식했다. 이 탄식하다라는, 탄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입니다. 신음하다, 한숨 쉬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던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한숨 쉬고 신음하는 것도 뭐로 봤다? 그렇죠. 기도로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한숨 쉬고 혼자서 한숨 쉬고 가슴 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는 전철 타고 가면서 일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아나흐, 단식은, 신음, 한숨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단식하고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짖었다라는 게 두 번이 나와요. 여기도 부르짖었다, 여기도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히브리어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는 똑같이 해놓으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짖음은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거예요. 자크. 이거는 뭐냐?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는 것도 뭐로 봤다? 기도로 봤다. 사람을 붙잡고 울고 혼자 우는 거는 기도가 아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울고 새벽에 나와서 울고 수요 금요 기도 때 울고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그거는 하나님은 뭐로 본다? 기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내가 뭐가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해달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힘들겠다 그리고 엉엉 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기도를 한마디도 안 한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왜? 내게 했으니까. 내게 한숨 쉬고 내게 통곡하는 거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된 노동. 이 노동은 히브리어로 아보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종살이라는 뜻이에요. 이제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중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집에서 남편과 다퉜거나 아내와 다퉜거나 사업이 잘 안 돼서 정말 부도 직전에 있거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교회를 왔어요. 앉았어요. 처음에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아이고 하다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그런 경험 많아요. 정말 기도조차 안 나올 그 마음가짐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주님께 나오면 처음에 기도가 안 되죠. 처음에는 한숨만 쉽니다. 가만히 10분, 20분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펑펑 웁니다. 울다 보면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뭐로 봤다? 기도로 보고 계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자, 이 부르짖음과 이 부르짖음은 달라요. 이거는 부르짖음이 뭐라고요? 우는 거라 그랬죠. 네 번째 부르짖음은 뭐다?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부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번째에 나온 기도, 부르짖음은 자아크, 통곡하다이고 네 번째에 나온 이 부르짖는 것은 샤부하. 이거는 외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내 고민과 염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였다? 고난을 넘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밤잠을 줄여가면서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면서 내가 학원 애들 보내지 않고 내가 병원 안 갈 거 안 가고 보험 다 예약하고 해도 도대체 수입이 안 늘고 빚을 청산할 수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을 더 이상 깎아내지를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잠을 줄이고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애들 학원을 끊고 보험을 예약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우리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재정은 늘어가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숨 쉬는 것도 하나님은 기도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엉엉 우는 것도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외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고난이 당장에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지 않고 고난을 넘는 힘이라고 했는지를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알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당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즉시로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은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 출발이 뭐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고난 앞에서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견딜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오늘 이 이후로부터 내가 해볼 대로 해봤지만 도대체 되지를 않는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해 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울어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난은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주세요. 24, 25절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24,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기억했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가지로 기도했잖아요. 신음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외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일일이 답을 다 해주십니다.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했다? 탄식했다 그랬죠. 신음했다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들으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뭐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랑 비슷해요? 쉐마랑 비슷하죠. 쉐마가 뭐예요? 듣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쉐마의 원형이 샤마예요. 샤마. 경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청하다.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신음과 한숨을 뭐 하고 계시다? 경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돌보시는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숨 내쉬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작은 숨소리조차에도 하나님은 샤마하고 계신다, 경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언약을 뭐 하셨다? 기억하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 기억하신 거예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기억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자카르라는 단어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였죠? 바른 예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른 예배에서 첫 번째는 뭐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거룩하게. 2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뭐 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죠.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종살이 하던 삶을 기억해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었죠. 그때 신명기서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죠? 자카르라 그랬죠. 여기서 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통곡을 뭐 하시고 계시다?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울어보세요. 야, 뭐 그거 갖고 울어. 그렇게 해놓고도 계속 뭐가 쓰여요? 신경이 쓰이잖아요. 애가 울고 있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내가 어떻게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애가 막 울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출근해서 일이 손에 잡힐 아빠가 누가 있으며 또 집사람이랑 막 다퉜는데 남편을 보내놓고도 일이 잘 되고 놀러 갈 수 있는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카르는 머릿속으로 담아두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왜? 너무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신음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라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함에 돌보시고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음 앞에서 너희들이 힘들구나, 어렵구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안 고쳐졌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여기 기억하다라는 단어와 달라요. 여기는 자카르라 그랬죠. 여기는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 여러분, 야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근데 이 아는 것은 어떤 아는 거다? 그냥 친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는 것입니까?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엄청난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아는 것을 야다라 그럽니다. 정말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부부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 앞에 경청하시고 우리의 통곡 앞에 그 통곡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의 종살이를, 이게 신음하다가 아닙니다, 주시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것을 뭐하고 계신다? 부부가 느끼듯이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앞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친구가 있어요.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친구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은 나를 도와줘요. 근데 B라는 친구는 얘기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A라는 친구한테는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주 가요. 하지만 B라는 친구는 얘기도 안 들어주고 안 도와주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를 경청하시고 내 기도를 마음에 두시고 나를 주시하시고 부부 사이에 아는 것처럼 나를 친밀히 아셔서 나를 도와줄 뿐이야 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평소에 안 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은 내가 울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주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잘 몰라, 이러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고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내 육신의 아버지랑 내 하늘의 아버지는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 일에 바빠서 자신의 취미에 바빠서 또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아는 정도의 세밀함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세 번째는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고난을 넘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고는 하나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한숨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구체적으로 외치며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 앞에 경청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주시하시고 신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그 기도 후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40년 후에 끝나요. 지금 이 기도는 언제 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갈 때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이가 40살이잖아요. 그리고 3장은 모세가 몇 살이 될 때입니까? 40년 후 80살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는 그 시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이나 지난 후에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집트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고난의 기간은 이미 뭐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끝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비가 안 되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난은 400년이 지나야 되고 모세가 준비가 돼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은 이기는 게 아니라 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걸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어떤 고난은 짧고 어떤 고난은 길고 그렇게 다르기는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험을 생각해 보세요. 시험 날짜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시험 날짜가 땡겨집니까? 안 땡겨져요. 수학능력 시험은 매년 11월 달에 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수학능력 시험을 8월 달에 7월 달에 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이라는 거는 기간이 1년이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든 공부 못하는 애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능을 기대하는 애들이 있고 그 수능 때까지 괴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수능을 내가 잘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애들은 그 수능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등학생들은 몇 명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날짜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평소에 안 하는 애들은 안 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아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어떻게든지 되겠지. 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기는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버티고 지내는가가 그 고난을 힘들어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한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음성을 듣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주시하고 있다. 내가 부부 사이의 친밀함처럼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라고 반드시 저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 견디는 거예요. 아시겠죠?
400년이라도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끝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짜리라도 5년짜리라도 괴로워 죽는 거예요. 왜?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한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 끝나면 또 고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제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봐주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의 그 고난을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해주시면 우리의 고난은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태인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이 돼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자꾸 죽어나가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올겨울을 버티고 내년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이 나오면, 우리나라에는 밥이 나오면은 이렇게 김치가 딸려 나옵니다만 유럽은 치즈나 버터가 딸려 나오거든요. 치즈는 짭짤한 거고 버터는 고소한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곁들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치즈나 버터를 먹지 않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아가지고 그 버터랑 뭉쳐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언제 수용소에서 나갈지 모르지만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독일이 패망하고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난은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겨지는 것도 있지만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요? 갇혀 있는데. 하지만 고난을 넘어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경청하시고 마음에 두시고 또 그 기도 앞에 주시하시고 부부가 알듯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앞에 여러분 고난이 곧 끝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라고 설교하고 싶지만 참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저도 확신이 없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저도 답답하죠. 신방 다녀보고 만나보고 하면 참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거구나.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지만 넘어갈 수는 있겠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부 사이 알듯이 알고 계셔. 속속들이 알고 계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고난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이 다 차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또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서 그 고난도 이기고 그래서 계속 고난을 이김으로 고난아 와라 내가 주저앉나, 고난에 와라 내가 슬퍼하나, 고난아 와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렇게 담대하게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임신한 여성은 몇 달을 기다려야 되죠?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임신 기간이 힘들어도 10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또 군대 얼마나 갔다 와야 되죠? 21개월이죠, 요즘은. 그거를 18개월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은 안 났고. 우리가 군대 21개월 날이 차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얼마나 이번에 추웠습니까? 이번 겨울 참 추웠죠. 이 히터가 열이 안 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 멀쩡한데 너무 추워서 열이 안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살만하네요, 그죠? 왜? 2월 19일이 무슨 날이었죠? 우수였습니다. 절기상 우수. 비우자 물수자. 우수가 뭐예요? 얼음이 물로 바뀐다는 날이 우수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절기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우수 이후로 눈이나 얼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한강도 다 녹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에는 기간이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고만 하면요, 고난이 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조급한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겨야 되는데, 이것도 넘어가야 되는데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고난 앞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세요. 아, 고난이 왔구나. 너 고난 잘 와. 그래, 네가 나한테 오지만 너는 얼마 지나서 나에게서 떠나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는 내게로부터 떠나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이 흐르다가 언덕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기다려요. 어떨 때까지? 찰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다가 참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막히는 곳이 왜 없겠어요? 요즘같이 불경기는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식구들이랑 싸우고 마누라한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러면은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마누라 잘못이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 애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건 네 잘못이고 이건 네 잘못이고 이건 네 잘못이고 이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맨날 싸우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설사 내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내 남편이 잘못했더라도 내 애들이 잘못했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 너무 기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이 내가 보이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넘어갈지. 그러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고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면, 믿으면 이길 수 있겠구나.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은혜로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고난도 넘어가게 해주실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당장에 나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 드릴 수 없지만 확신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경청하시고 주시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 고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함께 고난을 넘어가서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면서 이 교회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